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사되 팔리는 말라. Buy the truth and do not sell it. 진리는 사되 팔리는 말라.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에서 2004년 문화원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비영어권 나라의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표를 얻은 단어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는데 여러분 제1위로 뽑힌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50등 안에도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서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날은 1908년에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서 카네이션 꽃송이를 가져다 놓는 것으로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된 지 금년이 벌써 118주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아버지들을 위한 날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6월 세 번째 주일이 아버지 날로 미국에서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볼멘 소리도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굳이 날짜를 2개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돈이 2배로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알기에는 빌 코스비 쇼에서 들었던 조크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다시 봅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20번째 책이 되는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초반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진 지혜일 수도 있고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직접 들려준 지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너는 듣고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어떤 지혜의 말씀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런 지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묘히 비틀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술 대신에 소다를 고기 대신에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은 지혜의 중요성과 함께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누구도 이제부터는 나는 좁고 좁은 골목길로에만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아버지가 하필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교훈을 주었을까요? 21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절제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면 절제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면 그 술의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건함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즐거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절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self-control. 말이든 행동이든 또는 생각이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의 껌때기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무절제하고 영역 간의 강건함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네가 돌아서라.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발걸음만 교회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삶은 무절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척하는 사람, 교회를 나가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턴으로 돌아서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좁은 문을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2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정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네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잠언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너는 너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얕잡아 보거나 깔보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혹 장성한 뒤에 자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크게 염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이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은 아주 심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장시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다 보니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서 있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은 벌써 혼민의 채로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구니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여자여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어머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최대한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죠. 어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던 예수님도 저는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엄마보다 아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겁니다. 그게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파서 부모 앞에 누우면 불효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을 수 없어서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가슴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불효 중에 불효를 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리아보다 먼저 죽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라, 네 어머니라. 네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일하게 부탁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기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공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어머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되, 크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Buy the truth, but do not sell.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런 진리의 말씀, 비록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돈으로 살 수만 있으면 사고 절대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지 팔아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넉넉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이 본문 24절 25절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는 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 자녀들이 다 자기 자신보다 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잘하기를, 더 잘되기를, 더 진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 사정을 할 겁니다. 나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만은 나를 닮아라. 부탁을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도박으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너도 한번 꼭 도박을 해봐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도박장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부모가 술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너도 한번 꼭 술에 취해봐라 사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술이라면 술병도 만지지 말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담배를 피다가 혹은 마약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너도 꼭 한번 담배를 피워봐라, 마약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아닙니다. 담배나 마약이라면 입에 대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은 당장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서 나중에는 인생의 최후의 단계가 되는 죽음으로 인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
전자담배, 입에 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악의 모양이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왜냐? 신앙의 경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건덕상에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건덕상에 우리 신앙 성장에 해로운 것들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어머니 날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혹 잘못해서 이런 거는 담지 마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혹 부모가 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좋은 교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래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자식을 둔 부모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마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에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런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제대로 된 인간성은 어디에서 먼저 배워야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결혼 제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국도 가정이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집안에서 정직한 것을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워주셨겠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주셨겠습니까?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제 첫 번째로 가정의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녀들을 기르면, 성장시키면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서 나의 기쁨을 찾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의 꿈이나 모든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도 찾으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도 기쁨을 찾고 부모님도 즐거워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at is right.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 안에 살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지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다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